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가 룻이 타작마당 밤에 찾아와서 밤이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그 전날 밤에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에 가서 앉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서 장로들과 백성들의 증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 일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일이 아니고 룻을 위해서 또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행한 일을 보면 원칙대로 해요. 공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속합니다. 그리고 탈이 없이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희생하고 남을 도울 때라도 바른 원칙, 공정한 절차, 그리고 신속하게 할 때에 뒤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재빠르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빠르했다. 그렇죠. 하루 만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소서 한 것을 하루도 안 된 거죠. 하루 안에 이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에 조금도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취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죽은 남편 말론의 기업이 계승되도록 최선의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장로들 앞에서 증인들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헌신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로써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이렇게 기업을 물은다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적, 사회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소중해요.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고 희생할 때에 중요한 것은 탈이 없게 바른 원칙 말씀대로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신속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기업 물을 권리는 더 보아스보다 순서가 빠른 사람이 너가 너를 위하여 이 기업 물일 권리를 살아라고 8절에 말하면서 신을 벗습니다. 이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 무르거나 교환하는 것을 확정하고 증명하는 그 관습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기업 물을 권리가 신속하게, 공정하게, 또 정확하게 한 보아스에게 돌아옵니다. 보아스는 룻을 합법적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여기 샀다고 하니까 뭐 여자를 물건 취급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라라는 단어가 8절에도 한번 나와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내가 사라. 또 8절에도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되었다. 여기 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10절에 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샀다라는 이 동사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 희생 대속제물이 되어오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그냥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정당당하게 말씀의 방법과 원리와 절차를 따라서 우리를 정정당당하게 값을 주셔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확실한 소유가 된 것이지요.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받아서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아내로 삼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리디머 대신 우리의 대속자,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자손인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한량없는 정말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회복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11절에서 12절은 이제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업 무르는 일이 먼저 기업 무를 수 있는 자가 이 보아스에게 그것을 넘기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성문의 재판정이에요. 장로들과
또 다른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을 모르는 것은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대를 잇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을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대를 잇고, 오늘 여기로 말하면 룻의 남편은 말론이었으니까, 하지만 나오미도 공동체인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일은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젊은 여자가 룻이 내게 상속자를 낳게 해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라고 칭찬도 축복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들에게서 12아들이 나왔고 12지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아서 가문을 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자, 보아스와 룻은 기업을 무르는 일, 또 이방녀이지만 이 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에 들어온 이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먼저 기업 물을 수 있었던 가까운 친족은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수치도 받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야 할 사람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수치를 받는 것도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도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의 삶을 유심히 돌아다 보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도움과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잘 되기를 우리가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증인 되는 것도 말할 나위 없고요. 자, 이래서 증인으로 참석한 장로들 모든 백성이 누구를 축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희생하여 사랑하고 바른 원칙과 공정한 절차를 행한 보아스도 축복하고 룻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가르친 대로, 성경 말씀에 가르친 대로 정확한 원칙과
공정한 방법을 절차를 따라서 하고 신속하게 하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본인도 또 우리 공동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 일은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고리 되신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사용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저희들도 그 일원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